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들을, 생명의 것들을 반복하면요, 자꾸 반복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있어요. 더 막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늘 느끼는 건데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했던 구절인데도 또 준비해서 또 전하면 또 새로워요. 또 다른 게 보여요. 더 깊어져요.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 파고 들어갈수록 전혀 다른 것들이 막 계속 나와요. 마치 마중물을 이렇게 우물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물을 펌프질을 하면 그러면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참 막 퍼내도 막 시원한 물이, 신선한 물이 막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이걸 모르니까, 이 예배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니까 자꾸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가면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기쁘고 즐거워요. 할렐루야. 네, 그걸 느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떨기나무가 금방 타는 거잖아요. 떨기나무라는 건 그냥 이 마른 듯 안 마른 듯한 그런, 마른 듯 살아있는 나무거든요. 특히 광야에서 떨기나무는요, 불이 붙으면 금방 확 사그러져서, 마치 성냥불에 이렇게 딱 성냥에 불을 붙이면 나무가 훅 타버리는 것처럼 진짜 빨리 타버리는 게 그게 떨기나무거든요.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으면요, 우린 계속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를 때 우리가 계속 성장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타지 않는 모습들이 2절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성령의 불이 붙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겨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지겹지 않아요. 더 새로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일하게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지겹게 만들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겹게 만들어요. 근데 생명을 만나면요, 동일한 사람인데 지겨움이 사라져요. 정말.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힘이 지겨워서요, 찬송가도 5절 붙은 찬송가를 못해요. 왜? 그거 하면 한 3절까지 지나면 힘 떨어져갖고 못 불러요. 이게 계속 막 뜨겁게 더 충만하게 막 5절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요. 왜?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성령의 열정이 없으니까. 힘에 벅차요. 그래서 반복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건요, 그럼에도 지겨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독일어 성경에 보면 그 사파가 여러 장이 나와요. 독일어 성경에 보면요, 앞에 사파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멀리서 어떤 순례자가 걸어오면서 보니까 어떤 교회에 불이 켜 있더래요. 근데 교회 지붕 위에 막 마귀들이 막 창을 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저 교회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갔더니요, 그 교회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쉴 틈이 없어요. 계속 막 창을 가지고 찌르면서 막 계속 지붕 위에서 그러고 있는데, 또 조금 지나가니까
예? 교회가 있는데 마귀들이 다 잠을 자더래요. 야, 저 교회는 되게 평안한 교회인가 보다. 예? 마귀들도 아무것도 힘을 못 써서 저렇게 늘어져서 잠을 자고 있나 보다. 그래갖고 예, 마귀가요.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이 그래서 다 잠을 자고 있나 보다 싶어서 이렇게 갔더니 거기 갔더니 다 성도들이 자고 있어. 말씀을 듣다가 들으면서 자고, 기도를 하다가 자고, 찬송을 하는데도 힘이 없어갖고 못하고 또 자고, 또 딴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이지 않은 교회는. 영적이지 않는 교회는요, 건들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죄를 짓고, 알아서 타락하고, 알아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 힘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끊임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막 계속 지는 거예요. 네. 왜? 영적이지 못하니까. 네. 조금만 저거 하면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계속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나가 떨어지고 개요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늘 요즘 느끼는 게 이 경계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네.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 이게 내게도 문제가 있구나. 내가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무리 마귀의 시험 공격이 있어도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이긴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재밌잖아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할 틈이. 왜?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가 막 경험이 되니까 그 기쁨이 있다고요. 인생에서 지루한 사람,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도 지겹지 않아요. 불이 붙어도 타지 않고 환난 중에도 기뻐해요. 할렐루야. 성도가 그래요. 분명히 내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데 불이 붙어도 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걸 태우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 연달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환난이 있을수록 뭐예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항상 뭐예요? 하나님 나를 건지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정말 환난이 있어도 큰 사망이 막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건지셨던 경험이 있고 또 지금도 건질 거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잖아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앞에 나갈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건지셨은즉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자꾸 경험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경험이 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꾸 경험이 되면, 하나님이 경험이 되면 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냥 경험이 되면, 하나님을 경험이 되면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니까. 왜? 내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경험해가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소망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자꾸 자발성이 생겨요. 내가 자꾸 자원해서 하고 싶은. 그래서 왜냐하면 속에서 자꾸 생명을 경험하니까.
네, 그래서 마음을 주를 향해서 어떻게 집어 던질 수 있어요. 마음부터. 마음을 집어 던진다는 그걸 뭐예요? 투혼이 혼을 던진다고. 머뭇거리지 않아요. 결단하면요 내 마음을 다 던져버려요. 주님께. 베드로처럼 아웃 오브 더 보트에서 내려버려요. 네. 주여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만일 주시오던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럼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그냥 들어가잖아요. 왜? 주님이라는 걸 확신했으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봤으니까. 주님 그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내가 못 걷겠냐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들일 수 있으면요 또 뭐예요? 몸을 들일 수 있어요. 투신할 수 있다. 자살이 아니라 투신 자살이 아니라 그냥 죽으려고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헌신하려고 몸을 던질 수 있다. 할렐루야. 죽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결박이 있고 위험이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막 다들 예언하고 막 다들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거야. 가버리시잖아요. 네.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진짜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했고요. 죽을 위협을 그렇게 많이 당했고요.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았고요. 그렇게 목숨을 막 잃을 뻔했고요. 그런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고생을 했으면 오히려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아요. 왜? 예수의 생명을 경험했으니까.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내가 투신해도 된다고요. 나를 던져도 된다고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투혼이 가능하고 투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사라지죠. 지금 모세가 80세예요. 그죠? 네? 어린 나이의 특징은요. 무엇을 보든지 호기심이 생겨요. 굉장히 신기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계속 물어요. 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계속 물어요. 호기심이 있어서. 근데 지금 모세 나이가 80세예요. 근데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 분명히 확 타면 금방 혹 사그러져갖고 사라져야 될 건데 안 사라져. 웬만하면 나 80대면 그냥 아유 저런 것도 있나 보다 그러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현상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더 알아보고 싶은 어린애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 할렐루야.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새 마음이 생겨요. 새 마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어떻게?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할렐루야. 새 마음이 생겨요. 새 마음. 정말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막 호기심도 생기고 막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막 하나님 길에 대한 막 고망으로 나이 먹으면 소망이 자꾸 사라져요. 에휴, 그냥 하루하루가 맨날 똑같아 그러면서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그냥 예배는 막 다 참석하고 기도란 기도는 막 다 참석하고요. 나이를 들어도요 계속 뭐가 있어요? 막 열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소망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와, 이 대단하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도요, 육신에서조차 굳은 마음을 다 제하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호기심이겠지만 또 영접하거든요. 받아들이는 마음. 그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개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마음. 할렐루야. 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까지도 다 응답하는 마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마음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얘기했잖아요. 반복해도 지겹지 않아요. 공부를 잘 하는 이유는요, 책을 잡아도 지겹지가 않거든요. 근데 책을 잡았는데 한 10분 보고 딴짓 하고 싶다 그 생각이 나고, 한 5분 보다가 딴 것을 또 이렇게 이렇게 찾게 되고. 왜 그래요? 지겨우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지겨우니까 못 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 그 공부가 지겹지 않고 막 즐겁고 그러면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장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주시는 힘이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요, 계속하면 그게 바로 내가 돼요. 계속하면 그게 나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죠. 전문가. 뭘 계속하면, 일반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뭔가를 계속하면 내가 거기에 전문가가 되죠. 하다못해 만두를 빚든지, 하다못해 찌개를 끓이든지, 그 일을 계속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되었고, 아마 나올 거래요, 저기 TV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계속 하면 달인이 되죠. 달인. 네. 달인 찾는 데 나오겠네.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뭐라고 그래요? 계속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자. 할렐루야. 사명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마추어는요, 뭐예요? 기분이 내키면 해요. 조깅하는 거 누가 못해요? 누구나 하잖아요. 그냥 뛰는 거. 그잖아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못 뛰면 걷기라도 해야죠. 근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기분이 안 내키면 안 해요. 아마추어는 미세먼지 많으면 안 해요. 비가 찔끔만 와도 안 해요. 뭔가 바람이 불어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는 아예 안 해버려요. 작심삼일 돼서. 아마추어요. 근데 프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요. 조깅이 그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기초거든요. 그게 운동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프로는요,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뭘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내킬 때든 내키지 않을 때든 상관없어요. 계속해요. 자기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요, 계속 운동을 해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프로가 돼요. 프로가. 할렐루야. 정말 프로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잖아요. 그 여리고를 칠 때 제일 첫 성이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서 제일 첫 성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치는데 희한해요. 너무 희한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 속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 트러스트하는 것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트레이닝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아침 새벽만 되면 계속 여지없이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저녁에 해질 때면 여지없이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게 그냥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계속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걸 계속 증명해 주시고 또 증명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하루가 멀다고 계속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릿속에 밖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해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리고를 칠 때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요? 제의의식을 해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6시까지 계속 한 바퀴씩 돌래요. 대신에 침묵하래요. 왜? 자꾸 말이 많아지면요 믿음이 떨어져요. 정말요. 내가 뭔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싶으면요 입을 다무세요. 그러면서 계속 뭐해요? 침묵하면서 기도해요.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리고를 치려면 진짜 막 사다리 준비하고 막 그 뭐야 문을 뚫는 그 막 있잖아요. 큰 그 기둥 같은 걸 막 들고 가서 막 문을 부셔야 되는데 문을 부시고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맞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해요. 그게 제의의식이 아니에요. 제의의식. 네.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너무 두려워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얻고 나가요. 네? 응답을 얻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저기랑 똑같아요. 여리고 돌 때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요. 먼저 앞서가면서 그들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고 뭐 정찰대가 앞서고 가든지 아니면 정말 뭐 수색대나 뭐 이런 뭐 해병대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먼저 앞서가지고 다 이렇게 앞에 보내고 그리고 따라가도 이렇게 혹시 또 위에서 돌을 던질지도 모르니까 또 뭐 방패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말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말하다 보면 불신이 나오거든요. 저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해? 그러면 내 새끼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이런 게 무슨 개고생이고 이러다가 다 죽으면 어떡해? 응?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래요. 침묵하고 돌래요. 돌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 앞에 제일 앞에 뭘 보냈냐면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이게 전쟁에 이게 말이 돼요?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하는 자들 세웠어요. 찬송하는 자들. 아니 찬송으로 싸워요? 총칼로 아니 칼과 창으로 싸워야지. 예? 그러자는 두려워하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자마자 막 그 앞에다가 제사장들 세우고 그 뒤에 막 찬송하는 성가대를 쫙 세워놓고 그리고 또 군대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군대가 앞서야 되는데 군대가 뒤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찬송해요.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 모압과 암몬을 삽시간에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골짜기에서 모압과 암몬을 멸하고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 골짜기 이름은 뭐예요? 찬송의 골짜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요. 내 이성적인 것으로 자꾸 넘어가지 않고요. 계속 내 고집을 써가면서 내가 계속 버티고 뭐 하다 보면요. 그 믿음이 나중에 진짜 어려우면 그냥 넘어지는 믿음이 돼버려요. 자꾸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해 가는 거예요.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무리를 쳤잖아요. 40년을 계속 양무리를 치면서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도 계속 40년을 광야에서 반복하잖아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게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좋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반복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고 가다 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책을 엄청 읽어요. 근데 지금은 독서가가 돼 있어요. 독서가. 책에 대해서는 평론을 하고.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책만 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별걸 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책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글을 막 썼어요. 그냥 글을 정신없이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작가가 돼 있어요. 그냥 짧게 수필을 쓰는데 일상적인 수필을 하고 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쓰다 보니까 나중엔 작가가 돼 있어요. 책을 내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 화가가 되고요. 계속 노래를 부르면 가수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보고 가수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끔 부르니까. 노래에 미치면 가수 돼요. 막 전국 노래자랑 쫓아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막 가다 보면 어느새 보면 그래도 또 뭔가 돼 있어요. 부르고 싶어갖고 우리는 그런데 쪽팔려서 안 가 막 이러잖아요. 뭐 전국 노래자랑 그런 데 가서 근데 막 부르고 싶은 사람 뭘 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데까지도 다 가요. 하다못해 이렇게 뭐 어디 시장 장터 노래자랑까지 막 다 참여하면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새 보면 가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계속 반복하면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무엇 하는 사람. 계속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 계속 선교하면 선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요 프로로 죽어야 돼요. 프로로. 그냥 대충 살다가 뭐 이거 하다가 지겨워서 못하고 저거 하다가 지겨워서 못하고 기도 조금 하다가 또 떨어져 나가고 또 기도 또 예배 조금 하다가 또 떨어져 버리고 이거 말고요. 우리는 계속 하는 예배하는 사람. 저분은 정말 영적인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야. 막 이게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교회마다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슬로건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게 있잖아요. 또 이거 뭐 교회 연마다 바뀌는 것도 있고. 근데 있는데 그대로 안 살면 뭐예요? 그대로 안 살면 뻥이에요. 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하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배, 기도, 선교. 계속 하는 게 기도, 그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선교를 하면 계속 선교하는 교회. 막 써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뭐 사기치는 거. 그냥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어보라고요. 내가 지금 뭘 반복하고 있는지.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 예수 믿다가 잠수 타는 사람이에요. 잠수 타는 사람. 맨날 조금만 어려워, 조금만 막 시험 들어도 막 빵빵 넘어지고 잠수 타고. 그게 타이틀이 돼버릴 수 있어요. 또 뒷얘기 많이 하는 사람, 수근수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 저 사람 수근수근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딱 그게 나온다니까요. 무슨 사람. 그냥 우리는 좋은 걸 자꾸 반복하자고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자고요.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네?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자고요. 아침에 락펠러 얘기했지만 락펠러가 53세에 그 진짜 자린고비 같이 생긴 돈도 엄청 많은 그런 인간이 솔직히 그 기름 장사하는 사람, 야, 그런 사람 돈은 돈이라면 어떻게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구두쇠처럼 살았어요. 구두쇠처럼. 그러다가 병원에 갔더니 53세에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못 살겠어요. 1년 안에 죽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 소리 듣고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요. 그래서 깨어난 거예요. 네. 그 락펠러가 처음부터 막 엄마가 막 주는 식기병 가지고 막 그냥 쭉 나간 게 아니에요. 네. 돈 버니까 타락해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 떠나고 막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욕 엄청 좀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버는 데 시스템을 둔 게 아니라 그거 가만히 있어도 자꾸 수입이 들어오는데 뭐예요? 자꾸 쓰는 대로 계속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시카고나 막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뉴욕에도 한번 가보세요. 그가 막 밀어놓은 게 얼마나 큰 건지 막 대학을 세우고 막 그 고아원을 세우고 또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세웠는가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고갈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고갈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도 뭐예요? 차이가 만들어져요. 반복도.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차이가 생겨요. 차이가 깊어지든지 넓어지든지. 네? 무라카미 하루키 그 수학행 뭐 여러 가지 많이 썼죠. 뭐 바람에 뭐 언덕인지 뭔지 뭐 여러 가지 썼던 그 사람이요. 맨날 1시간씩 조깅을 했대요. 조깅을.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이분이 평생 듣지 못했던 막 비난을 듣거나 유명인사가 되니까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막 비난을 듣거나 생전 처음 경험하는 막 거절을 당하면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조깅을 더 했대요. 1시간 뛰는 거 1시간 10분을 뛰거나 20분을 뛰거나 해서 더 뛰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깊이 생각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날로 더 건강해지더래. 공격당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을 더 하니까 어차피 그냥 뛰는 거니까요. 자기 생각 속에서 막 그 깊이 있게 더 오히려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그 속이 썩고 막 문드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로 운동으로 바꿔놓고 계속 그 스트레스를 그냥 그렇게 가니까 더 건강해지더래요. 네, 그러면서 더 깊어지고 설교도 자꾸 반복하면 지겨울 수 있잖아요. 한계가 올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그냥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기도해요. 어느 때는요. 그냥 여기 제가 제일 잘하는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해요. 어떤 때는 1시간 지나가요. 그냥 훅 지나가요. 가장 방해받지 않는 곳이 저는 화장실이라 그냥 화장실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는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삶이 왜 힘드냐면요. 반복하는 게 없으니까. 반복해지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2-3살 먹은 아이가 우리는 평범한 건데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그잖아요. 아니, 어린아이들은 똥 싸는 것도 힘들어요. 똥 싸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막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막 그 화장실 가는 게 막 전쟁이에요. 이 닦는 것도 어렵잖아요. 우린 닦는 거 뭐 눈 감고 자면서 닦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닦는 것도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단추 채우는 것도 어려워요. 신발끈도 못 묶어요. 네? 우리 오니가 그랬어요. 어릴 때 신발끈이 안 맺으니까 네? 항상 이제 어떻게 묶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항상 신발끈을 묶어주고 네? 그럼 또 나중에 풀어주면 또 묶어주고 네? 그래서 뭘 하든지요. 뭐 어떤 일이든 우리가 별로고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반복하며 살아온 사람은 삶이 쉬워져요. 근데 나이 들면서 저 사람 되게 유치해. 그건 왜 그러냐면요. 반복한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반복한 것이 없어서. 익숙하지 못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을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건요. 제대로 못 드린다는 건 이건 반복한 훈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5분을 못하면요. 반복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차별해서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들을 주시지만 우리는 뭐요? 그걸 반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반복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보상이 있어요. 돈을 주기도 하고 계속 직장에 다니면 돈을 주기도 하고 뭐 맛있는 음식을 뭐 주기도 하고 뭐 좋은 관계를 주기도 하고 예? 요즘엔 SNS에서 좋아요만 눌러주면 된다며요. 그럼 막 어떤 짓도 한다며요. 한 번만 막 눌러줘도 막 미친 짓도 한다며요. 예? 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다 보상으로 살아요. 보상으로. 근데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은 보상으로 가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만족과 기쁨을 주셔요. 할렐루야.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을 주신다. 우리가 저기 구글 통해서 우리 검색을 하잖아요. 위키피디아. 그걸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막 백과사전을 만들어요. 그건 위키피디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한 것들을 거기다 올려놔줘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그걸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더 풍성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위키피디아는 그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1년 정도 연구한 것 같은 그런 논문들이 막 올라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충분히 막 그렇게 책을 만들어서 그냥 돈을 받고 책을 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올려요. 왜? 그냥 주는 게 너무 기뻐서 그렇게. 그냥 책으로 만들면 그냥 몇만 원 할 것 같은데 한 권당 몇만 원씩이면 그러면 얼마나 저게.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냥 올려요. 그냥 대가 없이 다 올려놓고. 그래놓고 보면 또 거기에서 자기가 또 부족한 것들은 또 채워요. 그럼 또 깊어지고 넓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만 있는 사명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반복이 계속 되면 그게 바로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가는 방법이 계속 하신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40년 동안 반복. 그리고 또 40년을 쓰시고 그렇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계속 차이가 있는 반복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가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나하고 너무 친하대요. 그래서 친구처럼 아는 사이라. 그렇게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계속 반복하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그 지경 때문에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쉽게 우리를 지겹게 만들어요. 계속하지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경에 빠지면 마음에 막 분산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계속하지 못해요.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성령의
불 붙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기쁨과 자발성을 주셔요. 그 힘 가지고 계속 반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람이 돼요. 반드시 돼요. 그 반복이 바로 내가 돼요. 네, 반복이 없는 것. 그래서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요, 성령이 주시는 힘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차이를 나타내는. 네? 우리가 자꾸 반복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어지게 만들고 더 덜어지게 만드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반복을 계속 일으키면서 반전을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게 부흥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열정 가지고 쓰임받는 모세처럼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헌금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